정신과 의사였던 구페 씨가 쓴 구페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페 씨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아쉬움에 행복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중국에서 만난 노승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승은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행복이란 불투명한 미래에 있다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행복을 소유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20가지로 말합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셋째로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행복은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파티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신앙 여행을 하려면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니맨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삐삐를 놔주고 매시간 삐삐를 치면 현재의 기분 상태를 점수로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30, 40대 기혼 여성들의 경우 기분이 매우 좋다가도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치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행복에 관한 조건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행복 지수는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 직장의 안정성에 따라서, 종교 유무에 따라서, 사회 민주화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행복 조건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행복 지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버는 분과 1억 버는 분의 행복 지수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10%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격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행복 지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면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50%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노력입니다. 행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행복 지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50%, 10%였으니까 40%가 맞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60%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과 성격이 좀 빈약하더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명랑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행복지수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매사에 명랑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할 때에 모든 삶에서 항상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임하셔서 행복한 신앙 여행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입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신 직후에 베풀어졌습니다. 주님은 먼저 식사에 초대된 자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잔치에 초대받은 자와 초대한 자의 잘못된 행위와 동기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함으로써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의 상석은 주인의 오른편 바로 옆자리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은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행동으로서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는 자들의 타락한 명예욕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세상 잔치와 달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역설적 논리, 즉 진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초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 여행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당시의 식탁은 U자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좌석의 지위를 높고 낮음에 따라 배열되었는데 U자형 식탁의 중앙이 가장 상석이었다는 것이죠. 상석에서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분도 낮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죠.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고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손님의 자리를 정하는 사람은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베푼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너더러 이 사람의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손님은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높은 사람인 양 상석에 앉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석에 앉았는데 문제가 주인이 그 자리를 내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상석을 내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손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상석에 앉았는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상석을 빼앗기고 낮은 자리로 쫓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없이 끝에 남은 좌석에 앉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로 부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본절의 말씀은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월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서 크게 성경한 분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교과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언어학자로서 자그마치 34개의 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훌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진 어느 날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어느 못되고 교만한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망신을 좀 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에게 원래는 수성공이었던 것을 들춰서 선생님은 선교사 되기 전에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는 아무런 불만도 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니요 선생님, 잘못하셨습니다. 나는 구두를 만드는 재주는 없었고 구두를 키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몹시 부끄러워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남이 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여 거기에 맞춰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나를 평가한 것보다 한 단계만 더 낮추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을 때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고치어 골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본절은 잔치에 청함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지 겉모습만 겸손한 행위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겸손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모와 겉모습만 그리스도를 닮지 말고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행복한 신앙 여행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교만을 물리쳐야 행복한 신앙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자체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준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 정말로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꼬투리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격을 자기가 세워보겠다며 애를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인격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은 가장 무서운 범죄, 죄인 것이죠. 잠언서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만한 자는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능력과 영광을 자랑합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합니다. 어떤 집사님 막 자는 뼈가 통뼈라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도 못 가서 다치셨어요. 골절상을 당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벌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때에 주님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선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공평하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풍요롭고 넉넉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재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은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내 뜻을 행하고자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집 피우는 자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고래의 힘줄보다 세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신에게 민감하고 하나님께 둔감한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신적인 경배를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만과 같은 자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막 존경하고 자기를 신적으로 경배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김일성, 또 김정일, 또 김정은과 같은 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자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민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도 교만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최고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천사장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이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서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아픔을 당하는 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게 되므로 그런 행동이나 판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의 생각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행한 행실로 사람을 공평하고도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만을 멀리하시고 교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마시며 늘 언제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행복한 신앙 여행을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베푸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신앙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니 어찌나 형제나 이웃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정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베풀어 구워줄 때 가품이 없을까 두려워합니다. 가품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상받는 거 이거 좋아한다라는 말이죠. 옛날 TV 프로에서 브라질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봉사하는 선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봉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을 하기에 의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분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상은 쉬이 사라질 뿐더러 땅의 보상을 받는 자에게는 아무런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급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든든하게, 즉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식탁의 교제나 일반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도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금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자본이 곧 인격의 척도가 되고 권력과 명예가 곧 축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기초수급자들,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 신용불량자들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죠.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할지라도 형제가 사회적 약자가 된다면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명록에는 낮고 소외된 자들을 방문한 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본절에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초대하여 대접한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은 부활 시에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상급이 따라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이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신앙 여행을 하려면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 여행을 위해서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 복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행복한 신앙 생활, 신앙 여행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